주님 전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교과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죠? 제가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하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야 될 그 부분이 실제로 우리 장로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딛고 일어서는 경험,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마치 잠자는 공주처럼 우리가 깊은 사막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이제까지 일상을 코로나가 멈추어 세운다는 것 참 새로운 깨달음 같아요. 그죠? 코로나가 그저 저주고 싫은 아픔인 줄 알았는데 이제까지 생각 없이 막연히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멈추어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면 오히려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정말 준비시키는 새로운 준비가 참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18장 예언의 선물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언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언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도 권 있는 원천으로서 교회의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저술들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올해 5월에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예. 미국 백인 경찰이 흑인을 목을 짓눌러서 숨을 못 쉬겠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짓눌러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흑인들의 폭동이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흑인들의 그 폭동들 속에 그냥 백인들 상점만 공격하면 좋은데 우리 한인들이 또 많은 피해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왜 많은 피해들을 입게 되었나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1991년 3월 16일 날 LA에서 있었던 두순자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흑인들의 마음속에 한인들에 대한 불만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일인가 하면 이 한인 가게의 주인이 두순자신데 성이 두시고 이름이 순자인가 봐요. 그런데 이 가게에 한 30여 차례나 계속적으로 흑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고 강도질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민해 있던 차에 한 흑인 아가씨가 이런 뭔가 하면 주스 하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훔쳐간다고 생각했어요. 착각한 것이. 훔쳐간다고 생각하고 가방을 쥐고 가는 이 짊어지고 가는 아가씨의 가방을 붙잡고 뺐던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주스가 들어있으니 그걸 뺏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또 반동적으로 주먹으로 이 두순자 씨 얼굴을 때렸어요. 이 두순자 씨 생각 속에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강도들과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하는 착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빛이 돼 있던 권총을 꺼내서 돌아서 나가는 이 흑인 여자의 머리를 쏴버렸어요. 즉각적으로 그 흑인 여성이 사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CCTV를 들어보니까 훔쳐갔다고 생각했던 주스가 그대로 있는 것이야. 그리고 또 알고 보니 16세밖에 안 되니 나타샤 힐린저라고 하는 흑인 여학생은 그렇게 나쁜 애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는 아주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깊은 그 피해의식들 속에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그냥 무의식 중에 이런 재난을 일으키게 된 거야. 검사는 흑인 사회의 반발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변호사의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 의식 속에서 겪었을 공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판사는 두순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400시간의 사회 명령 봉사와 함께 집행유예를 통하여 그냥 풀려나버렸어요. 그러자 흑인들의 생각에 아주 16살밖에 되지 않은 우리의 딸이, 그것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오해를 사서 죽었는데 그 결과가 아무런 법적 처분을 받지 않고 풀려났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흑인 전체가 엄청난 폭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 피해로 인하여 코리안타운 90%가 파괴됐어요. 수입 피해액이 3억 5천만 달러예요. 달러니까 이 규모가 엄청난 것이에요. 뭐 하나 때문에 그래요? 주스병 하나 때문에. 아니, 사실은 궁극적인 원인은 여기 이제 그 사건에 대하여 유클라 대학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인들이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믿음이 그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비극을 만들었어요. 자, 흑인들은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뭐예요? 사실이에요? 아니면 편견이에요? 편견이에요. 흑인들은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다. 백인들도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한국인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의도치 않게 정말 끔찍한 재난을 발발해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편견과 선입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히 성경 해석학을 배우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개 두 마리가 있다. 그렇죠? 그 개가 무슨 견이다? 편견과 선입견이다. 병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편드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는 편중된 의견이 견해를, 사실을, 팩트를 그르치게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서기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도적인 보통 이 편을 들든지 저 편을 들든지 편들게 되어 있어요. 심판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부족합니다.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 경험해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주관적 가치 판단과 관념을 먼저 가지고 있다는 선입견.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도 뭐 했어요? 들었어. 아, 그 사람은 그럴 거야. 북한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일 거야. 요즘 애들은 다 철이 없어. 청바지를 입고 찢고 다니는 애들은 다 날라리들이야. 사실일까요? 아니요. 아주 무서운 편견을 만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꽁을 키우는, 꽁을 날아다니는 꽁을 키우는데
여러분도 2,000원만 있으면 꽁 안경을 살 수 있어요. 꽁 안경은 많이들 쓰는 거 하면 꽁이나 닭에 이 안경을 씌워놓으면 꽁이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만 얌전하게 주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늘을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도 마귀가 무슨 안경을 씌우는가 하면 편견의 안경을 씌워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늘을 날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특별한 편견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안식일 교회는, 재림교회는 이단이다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는 가짜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책을 주겠다는데도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편견들이 얼마나 끔찍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피해를 불러일으키는지는 우리가 어디 가서 깨닫게 될까요? 하늘에 가서 깨닫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LA 흑인 폭동보다 더 끔찍한 재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늘에 가서 확인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하여 어떤 한 사건이 발발해 놓으면 시대의 소망, 그러면 일반 교인들은 알레르기를 느껴. 게다가 여기 저자가 누구? 엘렌 G 화이트 그러면 거부감을 느껴.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는 섭리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기신교의 한 목사님 이 책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야, 이것을 그냥 엘렌 G 화이트 시대의 부인, 시대의 소망 그러면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으니까 이 책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기면서 약간 좀 바꿔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디부터 겟세마네부터 마지막까지를 쭉 적어놨는데 제목을 시대의 소망을 뭘로 바꿨어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딱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 저자를 박수일 여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게다가 이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책을 주면서 먼저 이 책을 출판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느낌을 한번 적어주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먼저 뭘 하겠는가 하면 먼저 책을 읽어보고 소감문을 간단히 받았어요. 책의 추천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박수일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목사예요. 기독교 교정 선교 회장 뭐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한 목사님, 장로교 목사. 자, 그 책을 읽고 한국의 유명한 박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책이 있나?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마치 저자 자신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지신, 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라가면서 관찰한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로 섬세한 묘사는 영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그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계시받은 것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자기가 책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리스도를 옆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편견의 안경을 쓸 때는 그건 이단의 책이다 보지 마라 그랬는데 꽁 안경 같은 안경을 딱 벗기고 그 책을 보니까 감동을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깊은지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꼭 권하고 싶다. 이 책은 너무너무 영감적이고 좋아서 모든 국민들에게 꼭 권하고 싶다. 뭐 한 거야? 제정신이 이제 들어온 거지. 극동방송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주 이 목사님도 아주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자주 보시는 분. 김장한 목사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면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 초고를 읽으면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만난 느낌. 이야, 깊은 마음의 공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자의 깊은 묵상과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적 저술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고난의 신비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을 믿는다. 그렇죠?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라고 이름은 내세우지만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한, 그래서 욕을 듣고 있는 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면서 박수일 목사의 십자의 고난은 이래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으며 삼가 추천한다. 그렇게 썼어요. 김동길 교수,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입니다. 참 말도 간단하게 명확하게 하죠. 바로 그 글은 그 글을 쓴 사람 그 자체입니다. 이 글을 통한 증거가 참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마지막에는 감탄사로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그렇게 아주 감탄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신 성서 시대의 예언적 선물,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읽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정말 장로님 이야기처럼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죠? 오늘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기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왔다는 거지.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잠자고 있었다는 거지. 이제부터는 정말 막연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는 적극적인 그런 시간들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모든 말씀들이 누구에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나누었던 그 세 가지 부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 첫 번째 뭐라고요? 모세율법. 이 모세율법이 바로 뭔가 하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뿌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지의 글은 뭔가? 역사서들은 뭔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법대로 사니까 복이 오고, 살지 않으면 재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선지서들의 내용이에요. 선지서, 역사서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복과,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하는 과거형이라고 하면, 선지서들은 너희들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이런 일이 곧 온다. 너희들이 우상을 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면 이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선지서.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시편이에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노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 때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 속에서 참여하는 기도가 시편이에요. 그렇잖아요. 시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일 뿐 아니라 시편 51편 38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사. 내가 부르짖고 울며 간구하기를 내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탄원과 회개의 기도야. 결국은 뭐죠? 말씀.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요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역사서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역사다. 역사가 왜 중요한가? 역사는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반복될 때. 반복될 때. 어떨 때 우리는 그러지. 애를 앉혀놓고 아이고 이놈이 고집이 누굴 닮아 그런지 모르겠어. 누굴 닮아 그러겠어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것은 할아버지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 속에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또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역사서가 몇 권이 있어요?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12권의 역사서. 이것이 구약의 역사서이고, 자, 그 다음에 현재의 시가서 5권의 문학서라 그랬죠. 그럴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지서, 이것이 바로 총 17권의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서 포로 시대에 기록된 책이 여기 나오는 몇 권이요? 6권에다 2권을 더하니까 8권이 포로 시대에 기록된 책들이죠. 자, 이게 보니까 선지서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것은 여기 나오는 선지서들의 책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선지자들. 여기 역사에 있는 잘못되고 이곳은 다 같은 시대. 밑에 있는 3권과 옆에 있는 3권, 왼쪽 오른쪽 3권은 서로 같은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예요? 학개, 서가랴, 말라. 그래서 역사 시대에 각 선지자들을, 필요되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거야. 너희들 지금 어른 때인데 자고 있느냐? 어느 때인데 죄에 취하 있느냐? 그러면 죽어. 그래서 간곡한 선지자들의 기별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뿐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한 선지자들도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서 들어보셨어요? 나단이 뭐 한 사람이에요? 다윗에 가서 손가락질하면 너 그러다가는 죽어! 그렇게 왕을 나가면 너 그러다가는 죽어! 보통 왕 같으면 그 손가락을 불었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죽을 놈입니다. 그렇게 그 말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살아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 구약 성경 속에서 선지자들의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졌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선지자들의 사역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예언이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데, 자, 옛적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선견자에게. 지금 선지자라는 옛적의 선견자라고 하는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그냥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니고 어떻게? 결코 행하심이 없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분명한 뜻을 이 땅에 계시해 주고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의 사역이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예언적 선물의 기능은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세 곳,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에 보면 예언의 은사를 분명히 다루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뭐예요? 혹 예언이며, 예언의 은사를 가장 먼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약에서의 예언적 은사의 기능은 무슨 일을 했는가?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죠? 우리 교회가 어떤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틀을 가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이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뜻을 잘 선포해 준 것이 누구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시험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예수님에게서 뜻을 받은, 누가요? 계시를 받은, 기별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몇 권 썼을까요? 예수님이 성경 몇 권 쓰셨을까요? 잘 모르세요? 자, 예수님이 성경 몇 권 썼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권요? 예? 아이고, 제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이 쓰신 성경은 죄송하지만 한 권도 없어요. 예수님이 쓰신 성경이 몇 권인지 모르세요? 한 권도 없어요. 다 누가 쓰는 거 하면 여기 나오는 신약 성경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쓴 거예요. 구약 성경도 역시 선지자들이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쓰신 책은 한 권도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못 들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세상에 젖어 살았던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멈추고 말씀으로 달려가야 되겠어요. 그죠? 정말 세상의 미디어를 다 끊고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의식이 있을 때마다 성경과 말씀을 한번 달려가 보세요. 말씀 보는 게 좀 지루하면 설교를 좀 들으시면서, 그것도 좀 잘 지루하시면 찬미를 부르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나 살아나지 않나. 그들은 사실, 선지자들은 여전히 선교 활동을 주도하고 교회의 큰 사역의 방향을 제시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오셔. 바나바 사울이 혼자서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전도 사역을 간 것 같지만 먼저 뭐가 있었어요? 금식 기도하며 매달 때에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역사여서 그들을 세워서 뭐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위대한 선교사들로 파송하라라고 하는 하늘의 뜻, 그 부름이시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기초되어져서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 일에도 여전히 선지자들이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너 뭐 해라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가르쳐 주지 않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물어보라.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물어보라.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교회라고 하는 질서와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연합시키고 거짓 가르침과 오류 속에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들을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떠내려 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홍수가 몰아칠 때에 우리의 삶을 지탱할 만한 끈이 없으면 우리가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얼마나 말이 많은 시대인지 모두가 다 유튜브 방송국이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가 옳은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 소리가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유일한 기준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 성경의 깊은 뜻을 바르게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선지자의 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선지자들은 존재하면서 미래의 어려운 때를 경고해주고 논쟁 때의 신앙을 확립시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예언적 선물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어요. 마지막 시대는 이 때까지 있었던 혼란보다 가장 큰 혼란의 시대. 그렇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못한 줄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기 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총발휘하여 총공세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게임은 다 끝나가는데 비겼어. 마지막 1분이 마지막 성패를 좌우한다면 죽을 똥 살 똥 빠지게 그 시간에 전력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책임하게 결코 선자를 통하여 주시지 않으신 때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신다. 성령 영적 은사의 지속성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예언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특별히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선지자의 글의 마지막 장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예요? 하나는 초림과 하나는 재림. 초림 때 침례 요한을 보내주셨던 거죠. 예수님 재림 전에 또 다른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선자를 통하여서 사망의 잠을 자는 우리를 깨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그 말씀은 요엘서에도 나오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때에 뭐라고 설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말세에 그런 일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는 배교의 길에 서지만
남은 교회가 있겠다. 남은 무리가 있겠다. 그 남은 무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겠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오늘 용편에서 보면, 마귀편에서 보면 세상이 다 자기 것 같고 교회가 다 자기 것 같은데, 여기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자들이 용을 뭐하고 있어요? 용을 뭐하고 있어요? 용용 죽겠지 약 올리고 있어요. 마귀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그냥 믿는 채 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라. 변경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바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마귀가 화가 날까 안 날까? 마지막 마귀의 분노가 누구를 향하여 쏟아질까요? 여러분, 용의 분노가 겁이 나십니까? 용의 분노가 겁이 나면 세상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어린 양의 진노는 더 무섭습니다. 어린 양도 진노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뭘 가졌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 두 번째, 뭘 가졌다?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또 뭘 가졌다? 뭘 가졌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참 놀라운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마귀편에서의 삼위일체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어제 저녁에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은 재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보세요. 첫 번째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과. 두 번째 누가 나와요? 예수님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의 증거와. 그 다음에 누가 나오실 차례예요? 성령이 나오실 차례. 그 성령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같은 선지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이게 먼저 위에 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19장 10절에 보니까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이거 순서가 뒤바뀌어 버려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이제 계시를 받았던 요한이 경배하려 하니까 나더러 말하기를,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는 누구와 같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누구?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누구였는가? 밑에 보니까 선지자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같은 종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천사도 종이고, 천사로부터 계시를 전달받은 선지자도 종이다. 그러니 경배를 받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한테 경배하려고 그러지 마. 그러면서 여기 나옵니다. 예수의 증거는 뭐다?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이것을 다른 구번역에는 예언의 신이라. 예언의 신을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성령이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예언에 관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와 성령의 사역,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의 특징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사역은 무슨 일을 한다? 자,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세 가지 깨닫게 하시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에 대하여? 모든 진리를, 그 다음에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하여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장래 일어날 일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차마 확실하게 깨닫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또 오셔서 그 예언의 비밀들을 풀어주세요. 뭐에 기초해서? 성경에 기초해서. 이거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성령은 강력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세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선지자의 사역도 놀라운 것은 하늘로부터 분명한 계시를 받지만 성경보다 더 깊게, 어떤 측면에 더 깊게 확실하게 계시를 받지만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으면서 풍요하게 하는 것.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역을 부인하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사야 29장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 오늘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눈을 감고 있는데 그들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여서 비틀거린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습니다. 뭐가 없어요? 선자의 사역을 부인하니까, 눈을 없애버리니까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선지자를 부인하니까 그들의 눈이 감겨져서 세상에 자장가요. 엄녀의 포도주에 취하여서 뭐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혼탁한 가운데 작은 바벨론의 모습을 오늘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선지자들의 사역이 계속해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성경 놀라운 것은 예언의 신은 성경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결코 대신하지 않고 이 예언의 신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가슴에 새기게 되죠. 이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장면만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하지 못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없어요. 농사 잘 지은 거예요, 못 지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수고한 것이 더 아까울 뿐이에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죠?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가 있을 거야. 그때 깡그리 파산되어지, 깡그리 영적으로 파산되어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오늘 듣고도 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듣고도 실행치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 뭘 해야 할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고 하나님이 멈추러 가신 그 걸음을 계속해 가는 사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마지막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한 사람은 우뚝 서서 찬양을 부르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한 사람은 그때 울며 불며 파산된 자기 신앙의 모습을 보고 통곡할 것입니다. 참 한문 속에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이 한문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참 희한해요. 꿰를 관자에다가 이게 위에 뚜껑이 집이에요. 집. 그래서 꿰간자를 풀어보면 밭전자에다가 조개피자라. 실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열매라고 하는 게 뭔가, 밭에서 생산한 열매를 팔아가지고, 조개편은 옛날에 돈이에요. 그 돈 꾸러미를 집안에 가득 갖다 놓는 게 실이에요. 그죠? 이 실천을 해야 실한 사람이 되고, 실한 사람이 되고,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천자를 가만히 보면은, 해칠 잔자에다가 발족자. 해칠 잔자를 잘 풀어보면 창과 자가 두 개라. 창과 자가 두 개래요. 창에 찔려서 수많은 사람이 천인이 만인이 다 쓰러져 죽고 있어. 그런데 발족자 한 사람은 그 쓰러진 시체에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걸어갈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는 천인이 만인이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에 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376장 찬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와 주신 약속이 굳게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에게 엄숙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님의 도움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실어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말씀이 그 말씀 소망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선물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깨어서 멈추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의 말씀들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볼 게 많아서 들을 게 많아서 정작 우리가 보고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죄의 선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붙잡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혼란의 시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있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시편의 노래처럼 내가 말씀을 먹었다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맛보았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을 맞이해서 교회를 찾아오신 손님과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신종 코로나입니다. 잘 피해 다니셔서 정말 개인과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개인 방역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구호 헌금 정리를 위한 임시 직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직원분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 7월 1일 오전 10시 경산중앙교회에서 여성 지도자 선교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적 3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라는 책, 그리고 하나님의 100가지 신비라는 책, 그리고 여기 샘플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인성과 완전론, 이 3가지 책에 대해서 구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이용란 지사님께 주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생일 맞으신 나길전 어르신, 그리고 이시복 집사님 생신을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한 해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